하나님이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습니다. 이게 성경에 직접 나오는 문장은 아니라고 하던데 네. 마치 삼위일체라는 단어처럼요. 복음의 의미가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그 핵심을 딱 붙잡아주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가 바로 그 개념을 딱 중심으로 잡고 있어요. 복음이 대체 뭐냐? 이걸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죠. 여러 각도라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된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그 사건이 뭘 이루었는지, 또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지는지, 그리고 적용될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이런 걸 다룹니다. 와,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복음을 뭐랄까 나한테 좋은 것들 목록 이런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그 모든 요소들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가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네, 이 자료는 복음의 각 단계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복음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우선은 복음이라는 게 뭐 그냥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건에서 시작한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사건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아, 네네. 그 핵심적인 내용이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건 뭐 내가 어떻게 느끼든 믿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일어난 거죠. 아, 우리 밖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건이다. 이게 뭔가 단단한 출발점이 되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럼 그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체적으로 뭘 성취했을까요?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가지 핵심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요. 첫째는 뭔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흡수하셨다고 할까요? 진노를 흡수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죠. 와, 우리가 받아야 할 걸 대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죄의 빚, 이걸 완전히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빚청산이요? 네, 베드로전서 2장이나 이사야 53장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어릴 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의 몸으로 다 치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엄청난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준 거죠. 와, 상상하기 힘든 빚인데 그걸 다. 세 번째는 어떤 성취인가요? 세 번째는 완전한 의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오름이죠. 완전한 의.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로마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뭐랄까 주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받을 수 있는 자격이요. 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나 상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행위로 얻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성취는 뭔가요?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신 거죠. 영생 확보. 네. 이렇게 얻어진 의를 통해서 로마서 5장 표현을 빌리자면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진노 흡수, 죄의 빚 청산, 완전한 의 제공, 그리고 영생 확보까지 정말 엄청난데요. 이 성취들. 그렇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우리 행위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행위로는 절대 얻을 수 없죠.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선물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보태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성취들이 믿음으로 우리 삶에 적용될 텐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적용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 그게 뭐라고 하셨죠?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복음의 모든 혜택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성취가 진노 제거였잖아요. 네.
이게 적용되면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화 안 내시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진노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와, 부정적인 게 없어지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관계로 초대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죄사함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냥 죄책감 없어지는 거, 이게 다가 아닌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 해소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이 자료 발표자가 아내와의 관계 비유를 들던데 인상 깊었어요. 와, 어떤 비유였나요? 아내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다고 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용서를 통해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친밀해지는 거죠. 아, 그렇죠. 용서 자체보다 관계 회복이 더 본질적인 거네요. 바로 그거죠. 죄사함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같은 데 보면 죄사함 받은 자의 그 기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진 기쁨이죠. 관계 회복,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요? 이건 그냥 법정에서 무죄, 땅땅땅 이게 아닌가요? 그것도 물론 엄청난 선언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로마서 5장 앞부분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해요. 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게 된다. 네, 단순히 죄 없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내려주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 아는 것. 네, 그냥 시간만 길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복음의 모든 혜택들, 그러니까 진노가 제거되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고 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딱 그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네. 결국 이 자료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나의 문제 해결, 나의 피로 충족 목록이 아니다. 그 모든 놀라운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선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느낌이네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 복음의 모든 길이 결국 하나님께로 통한다는 이 관점이 참 신선하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혹시 일상생활 하시면서 정말 압도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거나 아니면 깊은 감동을 주는 예술작품 또는 정말 멋진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경외감 같은 거, 감탄 이런 걸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있죠. 그런 순간들이 있죠. 어쩌면 그런 순간들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어떤 갈망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갈망이요? 그러니까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려는 가장 큰 선물,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갈망이요. 그런 경이로운 순간들이 어쩌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희미한 메아리 같은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상의 경이로움 속에서 더 큰 실제를 향한 갈망을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